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인데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신약 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제목 주 안에서 회복하라. 주 안에서 회복하라. 이 말씀이 어떤 이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지난주에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고 또 성령을 받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디베랴 호수,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죠. 호수인데도 아주 워낙 커서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갈릴리, 디베랴, 긴네렛 호수 똑같은 말인데 그 호수가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새벽이 돼서 다시 이제 오게 되는데 바다가 호수가 꽤 넓은데 그때 빈배로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빈배로 오다 보니까 그들은 배도 고팠을 거고 지쳐 있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렸더니 한 마리도 밤새 어부 출신들인 그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굉장히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서 정말 배가 아주 그물이 가라앉을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그 큰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물이 가득 찼죠. 우리가 뭐 참치 큰 참치 정도는 안 되지만 참치 한 마리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우리가 조그만한 미꾸라지 같은 거는 153마리 그래도 얼마 안 되는데 이 큰 물고기 153마리는 굉장히 양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그 배고픈 제자들에게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조반을 마련해 주셨고 조반을 먹은 후에 지금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동일한 질문을 괜히 한 것이 아니라 그 힘들어하는 예수님을 세 번씩 모른다고 부인한 그 베드로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을 텐데 그에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정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정말 세 번이나 그 베드로가 부인을 했는데 그에게 마음을 만져주고 회복해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질문을 하시고 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세 번 질문하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22장에는 31절로 34절에 이 관련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34절 그 말씀이죠. 자, 그럴 때 이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32절 말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읽은 21장 말씀이죠. 그 다음에 33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난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남아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34절 말씀이 바로 31절 내용이죠. 31절에 바로 위에 31절에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말은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그 내용이 34절이고 32절은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는데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은 베드로와 관련돼서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는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 이야기, 자기의 주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내용, 그렇지만 사탄이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넘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내용이 전부 다 종합되어 있는데, 우리가 바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대한 그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회복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이신지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게 당연히 정상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있지 않다, 우리 영이 계속 죽어간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조반을 먹은 후에 첫 번째 질문을 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아주 빈배로 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다시 그렇게 지친 그들에게 조반을 먹인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아침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먹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까 시몬아 그렇게 했던 누가복음 말씀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끝까지 나 한 명은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 이 15절, 16절, 17절은 비스무리한데 구조는 비슷한데 내용은 약간 다르죠. 이렇게 원어로도 사랑하느냐 15절 16절과 17절에 사랑하냐는 다르긴 한데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구조는 이렇게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어린 양 그리고 그 양 이렇게 먹이다 치다 이런 말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고 있죠. 중요한 것은 15장, 16장, 15절, 16절, 17절 똑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는 그런 이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이 처음부터 베드로가 할 말을 전혀 못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는 베드로가 말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말을 그렇게 자기는 너무 부끄럽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그 베드로에게 말을 탁 말문을 막히는 그런 질문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왜 너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는데 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했어?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이게 베드로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토론할 때는 상대방이 말을 못하도록 정확하게 내 의견을 주장해서 딱 끝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계 가운데는 이런 질문이 아주 안 좋은 질문인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질문인 거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쭉 질문할 때 딱 보면 이렇게 답을 해도 저렇게 답을 해도 그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하면 예수님께서 딱 올무에 갇히게 되는 그런 답을 설령 하게 되더라도 그 다음에는 꼼짝없이 유대법에 어긋나든지 로마법에 어긋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죽일까, 그것에 아주 목적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가늠한 여인에게 왜 간음을 하였느냐,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왜 간음을 하였지라고 하면 그 간음한 여인이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다 모인 공동체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율법에 의하면 그런 상황에 닥쳤는데, 예수님께서 구부려서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정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있냐? 있으면 없으면 정말 있으면 남고 없으면 떠나라 했더니 싹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묻죠. 요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묻죠.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지금 여자는 간음한 여인은 고개를 이렇게 땅에 박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다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여자여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자여, 조용히 있을 때, 야, 너 왜 간음해서 안 묻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둘러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할 말을 하게끔 답을, 질문을 우리가 늘 유의할 게, 관계가 회복되려고 그러면 상대방을 탁 제압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말, 2번 다시 답을 못하게 하는 그런 말을 질문하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랬더니 이제 간음한 여인이 말을 합니다. 8장 11절 앞부분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대화법은 항상 이런 대화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한 그 질문도 똑같은 거죠. 부끄러움에 정말 어디라도 숨고 싶었을 텐데 베드로에게 할 말을 없도록 만들지 않으셨고, 그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시몬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할 말이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회복의 전기를 마련해 준 것이죠. 이 점은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질문을 생각하면서 나도 상대방에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관계가 원활하게 잘 되려고 하면 항상 그렇게 폐쇄적인 질문, 대답을 못하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늘 하는 것을 유념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밑바닥이 깔렸을 때는 그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그 부분이 약한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할 때에 우리가 헝클어졌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다고 말했던 그 사실을 연상시키는 말이나 표정을 하지 않으셨죠. 상한 심령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 말이 있도록 배려를 해줌으로써 그가 정말 마음을 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이어감으로써 관계를 회복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 관계가 상한 심령에서 그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정말 자신감을 찾고 믿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고 그러므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회복을 한 이후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을 한 이후에 일을 주셨죠. 바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회사, 보통 민간 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면 그죠? 만약에 상관이 정말 용서한다, 우리 회사 차원에서 용서한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날 가니까 일을 싹 빼는, 의자를 딴 데 저 창고 비슷한 데 옮겨 놓든지 거기 앉으라고 하고 이러면 완전히 그거는 스트레스를 엄청 주는 거죠. 차라리 꾸짖고 나가라고 하는 게 낫지, 그렇게 말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일을 주지 않는 게 굉장히 큰 아주 훈련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랑으로 배려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서, 여기서는 짧게 말했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한 다음에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명을 주고, 사명을, 야, 내 양을 치라. 주의 나의 사랑으로 너가 양을 치면 된다. 너가 양을 정말 어린 양에게는 치라고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러면 말씀을 잘 먹이고, 또 그 다음에 양이 성장하면서 양을 치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규율로 훈련해서 좀 더 성숙한 양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양을 먹이라, 이제 정말 그 양이 아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살찌워서 그 양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명을 잘 주시는 겁니다. 이 사명을 맡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16절 17절에서 반복되죠.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똑같은 구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면서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뒤에 내 양을 치라 그러고, 앞부분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다라는 말을 싹 빼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1대1로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7절에도 동일한 구조인데 17절에 있는 말씀은 조금 이렇게 다르죠. 17절 말씀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이때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이제 원어에는 아가페가 아니고 우리가 동등한 위치로 내려와서 질문을 하는 건데, 베드로가 이제 근심하여 이르되 자꾸 묻네, 그죠? 그러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은
비슷한 구조로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세 번씩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그런 배려,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베드로가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아주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그 베드로를 건져내 주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한다고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일을 줌으로써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는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 이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베드로가 회복되고 뒤에 다시 베드로가 이제 완전한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성천한 이후에 정말 천지 사방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그런 베드로가 된 것은 바로 이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회복이 대단한 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정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에 힘입어서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너졌던 자리에서 주님의 손 내민 그 손을 잡았을 때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든지 지금 마음이 상해서 있을 수 있고 또 심령이 아주 그냥 괴로워서 이 땅 하루하루 사는 게 아주 그냥 어려운 사람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안다. 그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손 내밀 때 그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믿음을 회복하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용사가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들에게 목양에 있는 끝이 없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되면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질문에 곧잘 대답을 했죠. 가장 대답을 잘한 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죠? 나를 사람들이 누구를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살아계신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죠?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장면을 보는데 거기서 보면 정말 대답을 잘하죠.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의 뜻을 진정하게 모르니까 그 당시에 12제자가 전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말 구세주, 이스라엘의 그 압제받는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박해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리더로만 생각했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구세주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했을 때 가장 참혹한 죄를 저지르고 당하는 그 십자가형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같은 일당이라고 해서 잡혀 죽을까 봐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렇게 주님과의 소통이 온전한 교제가 없으면 주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면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그들의 영적인 눈이 깨이고 열려서 모든 수제자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수제자는 순교의 현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맨 처음부터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계셨죠.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의 회복을 통해서 이렇게 동일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셨고,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흔들림 없이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바로 주님의 질문으로, 사랑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계가 좋다고 해도 관계가 좋을 수 없죠. 눈빛만 봐도 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는
사랑의 언어로 주고받은 대화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엄마 아빠가 기분이 안 좋아서 엄마 아빠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랑 계속 대화하면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사랑의 언어로 그렇게 소통해 왔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 형성된 일로 내가 이제 집안에서의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무심코 별 생각 없이 말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이렇게 하는구나,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것,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언제나 할 말이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말을 잘 하는 것, 의식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게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또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구나. 그걸 정확하게 유념해서 그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단순한 역사적인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낙심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내민 손을 붙잡으면 어느 누구든지 다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일으켜 주고 계시죠. 주님은 할 말이 없도록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심으로써 우리들 각자를 사랑하고 계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장 큰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 아래 예수님이 죽으신 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또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때도 있고 눈치 못 챌 때도 있지만 그게 다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말이 아니라 실제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더 깊은 교제와 소통이 되도록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에 주목하면서 회복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 거죠.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가장 큰 사명은 당연히 영혼 구원 사명이죠. 지금 때가 차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멸망의 심판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장 큰 사명인 영혼 구원을 포함해서 주의 사람들을 살리는 회복을 시켜주는 회복의 통로로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또 어린 양을 먹이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어느 누구든지 감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향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속 깊이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우리 읽은 같이 나눈 말씀 통해서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주 안에서 회복하라. 정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늘 아버지의 사랑의 언어,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주의 사랑을 품고 상대방을 대하면서 상대방이 말문이 막힐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내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말할 수 있도록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무사람들이 회복해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베드로를 깊이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말씀을 이끌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내가 아버지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할 말이 말문이 막히도록 아주 기가 막힌 아버지의 말을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정말 아버지 다시는 대화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아버지 우리를 보면서 이 예수님의 대화법, 예수님의 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바탕에서 정말 그에게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를 잘 이끌어주는 그 아버지 모범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어느 누구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내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의 은으로 회복되었을 때 정말 관계가 회복되고 또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는 귀중한 역사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